안녕하십니까. 다 함께하는 교회 허일성 목사입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방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빠른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라는 말씀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우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런 방향으로 양육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따면 그 즉시 운전이 능숙해지던가요? 만약 드럼통에 물을 컵에 부으면 한 번에 모두 담길 수 있습니까? 이 공부는 층계를 오르거나 사다리를 오르거나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서 빠지지 않고 양육받다 보면 어느덧 영적 거인이 돼 있는 것입니다. 때론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고 따르다 보면 점점 깨달아집니다. 영적 양식인 말씀도 음식과 같아서 음식의 영양분과 효능을 몰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좀 딱딱해도 먹다 보면 성장하는 것처럼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슬럼프에 빠져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반복하다 더 깊고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의인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준 사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의인의 믿음으로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십시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읽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겠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꾸준히 읽노라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점점 더 깊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 하나에 익숙해지세요. 성경책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경도 적응기가 있어야 편하고 친구의 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보기에 불편합니다. 이것이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성경으로 읽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소원이 있을 때, 어느 때든지 수시로 혹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꾸밈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고 용서의 확신을 지니게 되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용기와 힘을 얻으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으나 기도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점점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어서 끊임없이 할 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루 중 언제 어떻게 기도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봅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과 나라와 인생의 목표를 위해 하나하나 적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후에 반드시 응답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배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손님 상태에서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소속 직속 상관에게 훈련받아야 되는 것처럼 소속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를 정하셨으면 열심히 출석하십시오. 등록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호적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와 같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며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함께 배워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기만 하거나 늘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없음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믿음은 사소한 일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빨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베세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뜰 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 차츰 확실하게 보였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처음엔 내 옆에 계신 줄 모르다 어느덧 내 손을 굳게 잡고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의 학교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치료센터입니다. 치료받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의심 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친지들이 우리가 시작한 신앙생활에 반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내 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본분을 다 하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자기 본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4종류의 밭을 말해보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밭에 속하였는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의 이 길가밭의 비유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빼앗아가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또 돌짝밭의 비유는 깨닫긴 하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조그마한 환난과 박해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시떨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또 물질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심령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길가밭에 있던 돌짝밭 같은 심령이든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이든지, 이제 하나님 만나 믿음이 성장되어 좋은 땅, 좋은 심령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